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왕국을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이 왕국에 분열이 있었어요. 사울을 따랐던 무리와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무리가 계속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윗의 무리와 그리고 사울의 무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경을 확장하는 데에 같이 동역했고 전쟁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1절에 우리가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본 말씀에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 이제 다윗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인의 성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망이 보입니다. 참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참 초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바르지 않다. 이것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단에게 여쭤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또 나단의 그 대화를 보기 원합니다. 사역이 틀려요. 다시 얘기하면 나단은 선지자였었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사역은 왕이었었고 나단은 선지자였었어요. 그 사역이 뚜렷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짓기를 바라느냐? 근데 너는 아니다. 너가 짓기 바라느냐? 근데 너는 아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윗한테 가서 얘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왕이든 상관없이, 그가 권위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헌신함, 받아가서 그 각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원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마 여쭤볼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기 싶어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분명히 친구가 얘기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저한테 와도 하면 여러분 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기도해 보시면서 해보시라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를 하기 원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개 흔드는 거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이겨서 쓴 걸 여러분 대부분 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반응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들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데, 섬기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는가? 기도는 항상 그랬죠.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 중에 노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거절합니다. No. 하나님의 심장을 쫓아갔던 다윗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위에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에 좀 그 싸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부탁은 노했지만은 그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안 되지만 너의 후손이 짓게 내가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의 왕국은 영원히라. 얼마나 여러분 멋진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노하지만은 그 노에는 여러분 위로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지만 노합니다. 그러나 노하지만은 그 위에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한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나은 것을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은 너는 안 되지만 너의 후손이 질 것이다. 다윗에게 그냥 짜는 게 아니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럼 너의 아들 내가 그에게 그 권한을 내가 주겠다. 오늘 다윗의 기도 이것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주 옆에 나옵니다. 18절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단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마 다윗이 나단에게 이겼으면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물어봤기에 나에게 누가 했을까? 아니 선지자인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거절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가 거절당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을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합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그 집안의 막내였었어요. 가장 간식받지 못한, 그리고 목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보냈었을 때에 그 형들부터 쭉 봤을 때 왕이다 했는데 결국은 왕이답지 않은 그런 막내를 데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도 그것을 들었을 때 외모를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서 왕까지 이르렀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볼 때, 지금은 봤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기억해요. 9살 때 저 이민 왔습니다. 그때 먹을 것도 없이 제가 그랬죠. 한 주에 어떤 때는 한 이틀, 3일, 4일 먹지 못하고 굶는 때가 있었다고. 근데 미국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 저는 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축복했는지 225번까지 나갔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주님은 몰랐을 거예요. 여기 왔기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내가 반응한 삶, 주님께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저에게 힘든 삶을 줬지만은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지금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참 복된 삶을 사는구나. 다윗의 기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좀 배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옛삶을 돌아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런 계획을 몰랐습니다. 과연 내가 왕이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줬지만 계속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과연 왕이 됐을까 몰랐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늘 21절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본인은 예전에 몰랐지만은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거절당했지만은 지금 현재의 약속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주님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아세요? 여러분들 삶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준 것처럼 때가 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츄에이션이 나의 상황이 지금 왜 이런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나에게 불행이 있는지, 왜 내 일은 지금 이렇게 꼬이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거기에 대한 감사.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본인은 간절하게 바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는 보답, 이제 지금 거기에는 반응입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보실기에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약속을 허락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요, 내가 지금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이 시간 주 옆에 나왔다는 게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안다면은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브라더 모수가 하는 얘기가, 여기 성전에 들어왔더니 계속 알람이 터졌대요. 뭐 알람이 터졌다는 것은 전기가 어디가 나갔다는 얘기겠습니다. 전기가 나가게 되면은 알람이 틀어지고 알람을 다시 꺼도요, 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에어컨 대신 자체가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추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왜 춥는가, 또 이렇게 전기세를 아끼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생겨가지고, 춥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심장 수술했기 때문에 더 추워요. 그래서 지금 몸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손끝이 지금 되게 차가워요. 근데 제가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겠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주겠다는 약속, 인도하겠다는 약속, 만나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여러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겠다는 약속, 그것이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의 기도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여호와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약에서는요, 또 사람들은 또 우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세우는 것이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 월십이라는 것 자체, 아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시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우상.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음이 계속한다면 지금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마음이 해결 된다면 그게 지금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22절 보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누굽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님, 이분은 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보니 22절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 여호와라고 합니다. Lord. 여기서 러시아는 뭐냐?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위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 여호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이 세상 지구를 보는 모든 것, 이 우주를 보는 모든 것,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원주의 여러분 요새 많이 듣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신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 가는 길도 딱 오로지 한 길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장난으로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23절 보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자,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 지금 왔을 때 은혜 시대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닮아가고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백성,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백성,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 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오기 위해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서부터 400년이 넘게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서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윗은 현재 이 기도할 때에 지난 과거를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지금 당장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도 진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 손 안에서 벗어나도록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든지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문제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쫙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졸겠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조용해지면요, 저 사람 졸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년 우리가 기념을 6월달에 지낼 것입니다. 40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우리 임정희 집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신앙교회에서부터 계속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이렇게 성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화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회고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주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 본문 18절에서부터 29절 보게 되면요,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 Seven God, Seven God, Seven Lord. Seven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했었을 때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신약에 와서 다윗의 후손이 누가 왔습니까? 다윗.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집에 여러분 끊기지 않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을 봤었을 때 지금 과거로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로 봤었을 때 지금 미래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데, 자 봅시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기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한 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옆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이미 이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위에 본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영어로 보면 클레임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지금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계속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여러분들이 지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절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들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찬양을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찬양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간구를 하겠어요. 근데 찬양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경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찬양의 뜻은 감사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현실을 좀 벗어나서 영의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벌써 이미 이루어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벌써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세계에서 이제 다시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들어옵니다. 내가 그 시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바로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미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들어주세요. 지난 과거도 들어주셨고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영원히. 아마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하면은요 우리 세대는 끝날 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후손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겠죠. 그게 바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현재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잠시 머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줄 것이에요. 그럴 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